오늘의 말씀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무엇이 악인이냐? 시편 1장 1편 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의 길은 뭐냐? 세상의 지식,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언어, 세상의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것을 악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 주님의 말씀이 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생명으로 삼아야 하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종종 잊고 우리의 삶 속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듣는 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결국은 세상의 삶이 되는 것이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악인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면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먹은 자를 듣게 하시고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는데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믿음이 좋고 믿음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시며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고 해서 부인할 수 있거나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배 이 시간에 졸음을 쫓고 몸의 피곤함을 다 물리치고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고 거룩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 성경책을 내가 끼고 다니고 말씀을 내가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이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이적이고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참여하는 것이냐.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신변대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육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싶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나아갈 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래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고 무엇을 감사할까 찾고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하는 것을 감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감사를 외칠 때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일하시고
왜 하라고 했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평안이 있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감사가 있고 그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나를 역사하시고 주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심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고 내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을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지 않아도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련하고 둔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내 의지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영생이 있고 그 가운데 생명이 있고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는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유익에 의해서 내 이해하는 그곳으로 나아갈 때 거기서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기뻐하실 일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엘림 수양관에 와서 내가 졸음을 쫓고 내가 아침에 새벽 예배를 참여할까 말까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당연히 참여하고 내 의지를 동원해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이 환경보다 초대 교회 때의 환경을 보면 교회 예배하다가 모여서 예배하다가 우리가 걸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 의지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혼적이다 영적이다고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지로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념이다 신앙이다 분별을 합니다.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시고 증명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신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로 내가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몇 시에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읽어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내 신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념 가운데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거는 실천하겠습니다. 내가 신념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살아계신 분임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의지로 나아갈 때 주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지킴으로 나아가야 하고 의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이적과 표적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를 위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하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나옵니다. 이 누룩이 뭐냐? 그 당시에 헬라 문화, 철학을 얘기합니다. 철학.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철학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그 당시의 철학에서 내세를 논할 만큼 철학이 깊이가 있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진리를 찾고자 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 신념이 그 당시에 강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내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든 것이 이론이 있어야 되고 증명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하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일단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보고 믿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도마가 이야기하죠. 이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예수가 부활하신 모습을 봤다 하니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내 손가락으로 허리 창에 찔린 그 허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못 박힌 손을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난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그러니까 바로 무릎 꿇습니다. 바로 무릎 꿇어서 주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증명되어야 하고 무엇이 이해되어야 하고 무엇을 믿어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기뻐하라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라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의 열매가 맺고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작은 의지, 내 작은 행동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나아갈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냥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힘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듯이 우리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드러내고 보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에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 붙들고 내 의지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미워하는 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 고집과 아집으로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내가 내 것을 고집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누룩이 되고 그것이 우리는 믿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성질내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화내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것을 보여주십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이 임해 있으면 너희들은 죄를 사할 고난도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할 권능이 있다고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의 죄를 사할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 권능이 역사할 때 모든 병이 고쳐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문제, 모든 문제, 물질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요 문제로 보이지도 않고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주와 함께 평안 가운데 화평하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무엇이냐? 우리 삶 가운데 작은 내 감정 하나 다 죽여야 합니다.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그 감정 내가 내 의지로 십자가에 못 박고 미워하는 자 앞에 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서로 끌어안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선물하고 선대하고 그와 함께 화목하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심령은 그렇게 할 수 없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높이시고 주님이 나의 가장 적당한 때 나의 가장 모든 그 일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주의 뜻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우리가 알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죄악인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이러하라 한 말씀이 내가 이해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나게 깨닫게 해주시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예배 자리에서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말 속에서 천지만물의 세세의 울음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됐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만물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천지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내 머리,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아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깨닫고 그 음성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주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